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되는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의 승전보, 이제 이 승전보는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쫙 퍼졌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죠. 자, 위협을 느꼈던 그들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기에 연합군을 조성해서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여듭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잘 기록이 되어 나오죠. 한마디로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했던 거예요. 요단 서쪽 산악지대와 해변, 평원을 가리지 않고 모든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든 겁니다. 모여든 이유가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고자 모여든 거죠. 우리가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 이렇게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싸워서는 곤란하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때에는 우리 가나안 족속의 7 왕들이 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싸우면 좋겠다.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모여들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과 달리 기브온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속이고 동맹을 맺고자 변장까지 해서 여호수아의 진영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히위 족속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히위 족속에 속한 자들로서 기브온이란 마을에 살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기브온에 살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안성에 살던 여인들을 가리켜서 안성댁 이렇게 부르듯이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이란 마을에 살던 사람이죠. 자, 이들은 아이성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움으로 결국 여호수아를 속여서 조약을 맺으려고 묘책을 강구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들은 가나안 원주민이면서도 원주민이 아니라 먼 곳에서 온 자들이라고 속이며 이스라엘과 불가침의 조약을 맺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이렇게 변장을 했죠. 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장을 했고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돼요. 변장을 해서 마치 먼 나라에서 뚜벅뚜벅 걸어온 것처럼 행색이 초라하게 여호수아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일부러 해진 옷을 입었고 마르고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했고 나귀에는 또 뭘 실었어요? 나귀에는 낡아 빠진 포도주 자루를 싣고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의 진영을 찾아갔던 겁니다. 일부러 행색이 초라하도록 한 거예요. 가까이서 왔는데, 먼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이서 왔는데 쇼한 거죠. 속이려고.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의문점이 보여요. 몇 가지 의문점이 보입니다. 잘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들은 여호수아와 동맹을 맺으려고 했을까요? 조약을 체결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신분을 사실대로 말하고 가나안 족속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굳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토로를 해도 되잖아요. 우리 히위 족속의 사람이다. 히위 족속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 기브온 족속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속였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속이면서까지 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실제로 잠깐은 속일 수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정체가 탄로날 것이 뻔한데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짓을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금방 밝혀지거든요. 오늘 말씀 쭉 읽어보시면요, 금방 밝혀지거든요. 만약 들키는 날에는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을 상황인데 왜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변장을 철저하게 했더라도 여러 사람의 눈을 속이기는 쉽지 않았겠죠. 쉽지 않았겠죠. 그렇게 이들을 수상히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쭉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자 이들은 자신들을 의심하는 여호수아에게 느닷없이 땅에 엎드려서 이제 종으로 받아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러요. 종으로 받아주세요. 정말 느닷없이 행한 행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알았기에 자기 나라 장로들과 백성들이 만장일치로 자기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했으니 이제 기꺼이 우리를 받아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우리 그 마을에 있는 장로들과 우리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장일치를 봤다.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이르러요. 이렇게 자세를 낮추기까지 한 이들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손해볼 일이 없어졌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들의 제안을 그냥 덜컥 동의하고 맙니다. 동의를 해주고 말아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들의 진짜 모습을 끝까지 알아차리지 못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의심이 가는 곳이 있으면서도 끝까지 밝혀내지 못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의심이 가긴 가잖아요. 막 물어보잖아요. 너희들 혹시 멀리에서 온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밝혀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결국 이들은 끝까지 거짓말로 여호수아를 속이고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과연 이렇게 거짓으로 맺은 조약도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짓말에서 효력을 이렇게 조약을 맺었거든요. 여러분, 거짓말로 맺어진 이러한 조약도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만약 이런 여호수아를 지켜봤던 백성들 속에 여러분들이 당시 있었다면 이런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기브온 사람들은 거짓 의로라도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기를 원했고 그 결과 동맹을 맺게 되었어요. 거짓이라도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라도 이렇게 동맹을 맺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그 거짓말 했던 그대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이 했던 그대로 동맹을 맺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줬죠. 자, 그렇다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도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발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앞세워서 여호수아에게 종이 되겠다라고 요청했던 것만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심산, 에발산 살펴봤죠. 그때 에발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낭독했습니까? 율법을 낭독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백성들이 에발산 앞에서 율법을 낭독한 것들을 듣고 이제 그것을 악용한 겁니다. 물론 이들이 앞세운 언약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2절로서 먼저 화평을 요청하는 자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먼저 화평을 요청하는 자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떤 성읍에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을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여러분 들었던 거죠. 기브온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악용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들은 사전에 이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하게 행했죠. 조사를 철저하게 행했어요. 이들은 말씀이 약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 넘어가게 되어 있어. 자, 율법이 분명히 화평을 선언하라라고 나와 있지 않나? 화평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화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잘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낮춰서 우리의 몸을 낮춰서 종으로서 우리를 받아달라고 하면 우리가 공격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화평을 맺어주겠지, 조약을 맺겠지. 여러분, 이런 식입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문자적으로는 그런 내용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화평은 누구와의 화평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정복 전쟁을 하면서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거룩한 전쟁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은 다 죽여버려야 돼요. 멸절을 시켜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전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용서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복 전쟁엔 땅은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약속의 땅이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화평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7 족속은 예외의 조항이에요. 그거 아닌데 이런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들고 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 받아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 9절로 10절을 보세요. 9절로 10절을 보시면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 그리고 요단을 건널 것과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 모두, 기브온 족속들 모두.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그간 행적과 괴를 같이 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지 않았죠. 더하여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나오지만 기브온 전체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 동안 의견을 일치시키고자 부단히 애를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이 동참하여 이 일을 논의한 것을 보게 되면 아주 치밀한 준비가 사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조약 체결이 쉽지 않게 되면 결국 이들은 마지막 수단까지 동원해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종들로서 살아갈 의향까지 입을 맞췄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브 족속들이요, 처음으로부터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겠다고 말은 안 하거든요. 종이 되어서 살겠다고 말을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 접근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랑 조약을 체결해 주세요. 동맹을 맺어 주세요. 우리와 화평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꼬치꼬치 묻죠. 야, 너희들 먼 나라에서 온 것 같지 않은데? 말투가 좀 이상한데? 너희들 행색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믿지 못하겠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수단인 우리가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당신의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철저하게 낮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로들과 출발할 때부터 사전에 다 입을 맞췄던 거예요. 플랜 A, 플랜 B를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얼마만큼 이들이 철저하게 준비했겠습니까? 시뮬레이션을 여러분 다 돌려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갔을 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면 이제 플랜 B를 가동하자. 예? 우리가 종이라고 이야기해보자. 또 플랜 C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플랜 C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얼마만큼이나 여러분 이 말을 맞추려고 그들이 몸부림쳤단 말입니까? 모든 주민들이 사전에 모여가지고요, 플랜 A, 플랜 B, 플랜 C, 얼마나 여러분에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겠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를 했겠죠. 한 예로 말라 비틀어진 떡과 해진 옷들도 이들이 얼마나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행색을 여러분 그렇게 했잖아요. 제대로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먹는 떡조차도 여러분 정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멀리에서 올 때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떡이었는데 오다 보니까 다 말라 비틀어졌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철저하게 그들은 준비했던 거예요. 하지만 다소 놀라운 일이 오늘 말씀 14절로 15절에 기록되어 나와요. 자, 14절로 15절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여호수아는 족장들과 함께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이들과 동맹을 맺었어요. 조약을 체결했어요. 화평하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우리가 너희들 침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들의 원대로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게 이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소 성급하게 결정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와가지고 우리와 화평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우리를 침범하지 마십시오. 지금 전쟁 중이에요. 의심부터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의심까지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화평하게 되었죠.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죠.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셨는데 그냥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조급하게 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의심이 가는 구석이 있었지만 이들을 받아준 것은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지금 가지고 와서 끄집어내어서 지금 악용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몰랐던 거예요. 정확하게 그 말씀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야. 이렇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즉 이들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왜곡해서 악용했지만 여호수아는 이것을 간파해서 분별해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아마도 여호수아가 이리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텐데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일임에도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실제로 왜 하나님께 한마디로 묻지를 않았을까요?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종이 되겠다라는 이들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아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종이 되겠다라는 이들을 부려먹으면 훨씬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야, 그래,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인데 누군가는 빨래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누군가는 집안일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농사도 지어야 하고 누군가는 가축도 길러야 하는데 야, 이들이 와서 종노릇을 하게 되면 내가 보기에 내가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되지 않을까? 편하게 되지 않을까? 편리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자, 그러다 보니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려서 아예 하나님께 물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조금은 편리하게 살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이 결국 이들의 속임수를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들과 맺지 말아야 할 동맹까지 맺어버렸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어서 평생 당신 밑에서 굴복하며 순종하면서 당신이 시키는 것을 다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유혹에 여호수아조차 넘어가 버린 겁니다. 여호수아조차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도조차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질 않잖아요. 이 중요한 순간에 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남들과 지금 조약을 체결하고 타국과 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은요, 이건 외교적인 거거든요. 생사여탈권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잘못 여러분 체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요, 가나안 정복 사업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의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이들이 종으로 섬긴다고 하는데 받아들이면 좋은 거 아니야? 편리할 것 같아. 우린 전쟁에만 전념하고 이 종들을 활용해서 나라가 돌아가게끔 만들고 가정이 돌아가게끔 만들면 될 것 같아.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리했던 겁니다. 그런즉 여호수아는 이런 인간적인 욕심이 결국 하나님보다 앞섰기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그 결과 이들과 잘못된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기에 당시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섰기에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조차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당시에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법 있어요.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말씀의 본래 의도, 그 참된 뜻, 우리 주님의 심정,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정치권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여러분 청문회 같은 때 막 성경 말씀을 막 인용하잖아요. 다 교회를 다니나 봐. 성경 말씀을 막 갖다 대.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야당이건 여당이건. 희한해요, 여러분들. 불경은 갖다 안 대. 성경은 갖다 대. 희한하죠, 여러분. 마치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 양,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인 양, 야당과 여당, 정부 여러분, 공직자들 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지고 와서 여러분 자기 멋대로 막 해석을 해요.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자기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합리화하고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근거로 두어요. 또 있습니다. 사업이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기도 하죠. 더하여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미혹하려는 목적으로 삼기도 하죠. 그러기 이들로 인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이 유혹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꾸 타협을 요구하며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정당화를 자꾸 시켜주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그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너 교회 정도 다니면 되는 거고, 그 정도면 다른 기독교인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 거야.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떤 예를 들으면 좋을까요? 대표적인 것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각종 이단과 유사 종교가 있습니다. 각종 이단과 유사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과 유사 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친구 가운데 불신자 친구가 와가지고, 야, 이단은 뭐고 유사 종교는 뭐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래요? 우리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분들 정도면 이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이단은 기독교의 의형을 가지고 있으나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단이란 게 뭐예요? 이단, 다를 이자에 끝 단자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아, 중간도 같아, 근데 끝이 어떻게 된다? 달라.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사용합니다, 이단은.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교회의 구조를 흉내내요. 막 집사님도 계시고요,
권사님도 계시고요, 목사도 있어요. 다 있어요. 일반 교회처럼 보여요. 그러나 구원의 복음을 변질시켜요. 그게 이단이에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JMS, 만민중앙교회, 베레아 귀신론 등이 모두 이단들입니다. 그들 모두 다 교회라고 주장해요. 신천지 교회, 다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사 종교는 뭐냐? 기독교의 일부 개념이나 용어를 가져다 쓰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기독교 신앙 체계 밖에 있는 종교 또는 신흥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인정하지 않거나 예수를 구세주가 아닌 한 인물로만 보거나 전혀 다른 계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곧 유사 종교예요. 한마디로 기독교와 출발선 자체가 아예 다른 거예요. 대표적인 유사 종교가 무엇이 있을까? 기독교의 유사 종교가 있다면 통일교예요. 그리고 증산도, 남묘, 호렌, 개교 등이 바로 유사 종교예요.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지금 성도인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여호수아의 결정적인 실수는 뭡니까? 바로 분별력을 잃은 거죠. 분별력을 잃은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은 분별력을 잃은 것이에요. 그러기에 분별력을 잃은 것은 결국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분별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물었겠죠. 분별력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던 여호수아조차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조차 하나님께 안 물어.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나 우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걸 공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분별력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잠시 멈추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모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성도조차도 어느 순간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깜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인 우리 모두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외가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은 여호수아처럼 우리 역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 탄탄한데,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몇 대째 믿는 사람인데,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나는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나는 뭐 그렇지 난 넘어가지 않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전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던 여호수아 같은 성도라도 깜빡할 수가 있습니다. 착각할 수가 있어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예외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기브온은 멀리 있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교회? 말씀이 강한 교회? 기도가 강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 찬양이 뜨거운 교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분별력을 가진 교회예요.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 성도들이 수천 명 모여 있어도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면 사단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넘어지기 쉬워요.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교회는요, 어떤 위기와 환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브온을 색출해내는 교회요, 가라지를 구분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안팎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엄청난 미혹을 해대고 있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있어요. 실제로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근본 이유가 될 정도로 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의를 잘 하자고요. 우리가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돼. 동성애자는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해. 거기까지 우리가 동의를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동성애 그 자체는 죄입니다. 죄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동성애를 취한다?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 여자가 되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 이상한 존재가 되잖아. 하나님의 불완전한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병입니다, 일종의. 그건 일종의 질병이에요. 자기가 여러분 선택해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가정을 파괴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번성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번성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동성애자들이 많아지면요, 여러분 번성이 어떻게 돼요? 출산을 못 하는데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죠. 유럽 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 여러분들 동성애가 막 퍼지다 보니까 막 이민을 받아들였잖아요. 나라 인구가 주니까, 아기를 안 낳으니까. 이슬람이 들어왔잖아요, 그 자리를. 무슬림들이 파고 들어왔다니까요, 이민자들로. 이중고로 여러분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는 우리가 품어야 돼. 교회가 따뜻하게 여러분 품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그들을 치료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심지어 신학 교수라는 자가, 목사라는 자가, 선교사라는 자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함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과연 동성애자들을 그리 여길 리 없다며 오히려 동성애를 옹호하기까지 하는 상황이에요. 옹호하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목사님들 가운데 조사를 한 것과 평신도들 가운데 조사를 했는데 목사님들 사이에서 조사한 게 더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 같아. 그런 확률이 높아. 그래서 동성애가 죄라는 여러분 퍼센티지가 훨씬 높았어. 근데 목사님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답변이 평신도의 답변보다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너무나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즉 사람과 죄를 구분해야 하는데 구분하지 않고 마치 기부온 사람들처럼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 입맛대로 적용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도 말하고 있는데 공의는 빼놓고 사랑만 이야기를 하며 성도인 우리를 자꾸 미혹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 안 되고 동전의 양면처럼 공의의 하나님도 계시죠. 그래서 자꾸 오늘 말씀에 나온 여호수아처럼 성도인 우리를 영적 분별력이 없게끔 유혹한단 말이에요. 유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 이 동성애 부분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질 못한다니까요. 그런 교회도 상당히 많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성경이 있는 대로를 믿자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자라는 거예요. 인정하자는 거예요. 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부터라도 성도인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처럼 악한 세력인 기분과 조약을 체결하는 잘못을 범하게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동성애 문제가 또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뭐 정치권이 뭐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또 국회에서 발의가 됐어요. 발의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통과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어. 먹고 살기도 힘들다 보니까 다 온통 생각이 그런 데 가 있지, 경제 쪽에 가 있고 뭐 그런 데 가 있지, 여러분 기독교인들조차도 여기에 관심 갖는 분들이 상당히 적어요. 예전만큼 그렇게 여러분 막 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야.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요 조약을 체결하자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죠. 조약을 체결해. 여러분 기본적 속에 조약을 체결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야 국회에서 조약을 체결하면 좋을 것 같아. 이 동성애 법안이 통과되어서 이렇게 한번 하자. 화합하자. 화합 좋은 거 아니야? 화해 좋은 거 아니야? 동성애자들과 법제화시켜서 차별이 없는 나라를 만들면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 교회가 여러분 이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냐면요, 왜 기도하고 있냐면,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교회 직원을 뽑을 때 이제 동성애자가 와서 면접을 보고 뽑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동성애를 근거로 해서 당신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면요 벌금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벌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직원, 교육자가 와서 뽑아달라고 했는데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저는 여러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차별당했다라고 노동청에 고발을 하면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 직원들까지도, 교회 교직원들까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기브온 사람들이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호수아가 분별력을 갖지 못했어요. 단순히 우리를 종들로 삼아주세요, 편리성, 자기 합리화, 이들이 있으면 우리가 편하게 전쟁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